네, 할렐루야. 오늘 40일 새벽기도 제 2일차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가 지금 갇힌 몸으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이단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 또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데를 봐보면 그 당시에 계속해서 많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적 사상이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단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 오해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이제 정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단, 다시 말하면은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또 방종주의라든지, 또 율법주의라든지, 이러한 것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이 옳겠거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 학교에서 배운 것, 그런 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전에 믿었던 어떤 그 신앙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그렇겠거니 하고서 그냥 말씀도 없이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잘못된 그러한 그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예수님인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도 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그 신앙, 이러한 것을 그들이 세상과 이게 섞여 있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그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러한 그 형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동을 받아 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어떠한 그쪽 지역을 가가지고 개척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쪽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의 충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조금 전에 3장 4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교회, 바로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그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3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3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있는 말들과 연결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말이 뭐냐면은 이 바로 직전은 너희가 세상 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런 규례에 순종하느냐. 또 23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철학과 또는 어떤 다른 세상 학문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 가지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과 믹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땅에 대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3장 몇 절입니까? 3장 6절, 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서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데 거기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천사를 숭배하거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는 일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 땅.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뭐가 돈 많이 벌고 거기에서 사업도 잘 된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오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그 인간적인 생각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변화되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거가 뭐냐? 천사 숭배 왜 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을 가지고 탐심이 뭐예요? 더 욕심을 갖고 더 정욕적으로 뭐 이런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그러한 그 욕심들이 막 이 신앙과 막 섞여 가지고 그거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냐?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것을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돌봐주시고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공급해 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거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위에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니까. 땅에서 아무리 농사를 하고 열심히 해도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땀을 흘리며 하루 종일 일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는데 주님이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냥 거기서 이제는 내 모든 사역을 끝냈으니까 팔짱 끼고 이젠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도 대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주님이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시고 씻으시는 역할을 히브리서 1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괴롭히며 죄와 악과 사단의 세력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전쟁과 이 죄악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이 어두운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파쇄하는 것,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거짓말을 파쇄하고 쫓아내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정부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코비드 주사 맞추면서 정말로 내놔야 될 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맞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얼마만큼이 다시 재감염이 되어 있는지 지금 호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뭡니까? 지금 몇백 명 계속 감염됐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만 말하죠. 정말 얘기해야 될 게 뭡니까? 주사 맞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감염되어 있고 주사 맞지 않은 사람은 몇 사람인지 이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을요, 누가 보존해야 되는가? 누가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그런 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우리 상상도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아픈지, 이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참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찾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정말로 더 깨어있고 더 경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요,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를 할 겁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는 참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도록, 여기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더 어두워지고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비드 백신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다음 백신이 나왔어요. 벌써 다음 백신 주사를 어떤 식으로 놓겠는가가 벌써 광고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하면서 광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조그만 아주 작은 이 손에 붙이는 거예요. 그 안에 3D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백신을 넣어서 그냥 손에 붙이면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10배 흡수력과 50배가 넘는 뭐 이게 방어력을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서서 이런 거 광고하는 거 보니까 이걸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다음 사람들에게 이제 이거 좋다고 계속 광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몸으로 아예 스며드는 거예요. 이거 붙이기만 하면. 이제 주사를 놓지 않고.
다음번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우리가 현재도 이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성경에서 계속 지혜롭게 행동하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주의할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그 안에 참으로 이 독이 퍼져 있고 또 우리의 몸이 염증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아플지라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몸에 참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염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비록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다음번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 막아낼 줄 믿고 감사하고 이 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3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비밀이란 게 뭡니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이 비밀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저에게 비밀이 풀어지게 하고 우리는 알겠는데 저에게는 비밀이 아직도 닫혀 있는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이 복음이 비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의 복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가려 있다면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이해가 가려져 있다면 주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주께서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10분 15분 정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우리 가족에게 비밀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복음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비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뮤트를 푸시고 우리가 입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작은 소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뮤트를 좀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